지난번에 뭐를 배웠는지 기억나시나요? 예, 어제 일도 안 나는데 무슨 지난번에 주상득 강도사님이 설교하셨는데 그 전에 했는데 그죠?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쉽죠? 자, 우리가요 1계명과 2계명을 배웠습니다. 그죠? 1계명. 자, 1계명은 대략 어떤 내용일까요? 1계명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였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죠? 자,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있게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자리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있기도 하고요. 나아가서 돈도 명예도 권력도 심지어요 내 자신도 그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 자리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되심으로 그 자리에 계시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기 위해서 그때 제가 노래도 한 자리 했잖아요. 그죠? 나는 여호와니, 그죠? 나의 영광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2계명은 어떤 내용일까요? 2계명은 자, 하나님 한 분만을 잘 섬기라라고 했어요. 자, 2계명은 뭐냐면 그렇다고 또 잘 섬긴다고 형상 같은 거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 형상에 의해서 또한 영성을 힘입으려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금송아지 우산을 만든다든가 천주교에 있는 각종 마리아의 신상, 예수님의 신상, 그리고 뭐예요? 이렇게 여러 신상들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아가 뭔 일 있는 게벼. 네? 그죠? 근데 지난번에 살펴봤던 게 뭐였죠? 자, 그런 것들이 제약 같지만 어떻다고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너에게 복이다고요. 너에게 복이다. 할렐루야. 제약이 아니라 너에게 복이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 너에게 제약이 아니라 그게 너에게 진짜 복이야. 그리고 우상이나 형상 같은 거 만들지 말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이것이 너에게 복됐다. 자, 이런 것들을 지난번에 살펴봤고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자, 쉬운 세 번째 질문인데요. 이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요? 자, 세 번째 계명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세 번째 계명의 답은 대략 이런 겁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예, 그죠? 이게 쉬운 세 번째 질문인데요. 쉬운 네 번째까지 같이 읽고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운 네 번째 질문은 뭡니까? 쉬운 네 번째 시작. 세 번째 계명에서 그렇다면 무엇이 요구되었나요? 무엇이 요구되었나요? 자, 우리 답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 번째 계명에서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고 경외함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쭉 추상적으로 써놓으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좀 설명을 좀 드려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세 번째 계명의 가장 핵심은 자, 이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계명의 의미가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의 자세에 관한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섬길 것이냐가 제 3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는 어떤 신도 있게 하지 말라. 두 번째, 그렇다고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도 말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형상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 뭐라고요? 자세에 관한 거예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자세에 관한 건데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자세는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그 자세라는 것이, 바른 자세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의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요, 그분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상담을 하더래요. 뭐라고 상담하냐면, 목사님 있잖아요, 제가요 이혼하고 싶어요. 이렇게 상담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를 쭉 듣더니 그래, 이혼해라. 아니
옥하는 목사님 정도 되면 이혼하지 말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 이혼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하시려고 저러나 하고 제가 귀를 쫑긋 하고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예요. 남편 집사님이 겉으로는요 아주 성실하고 돈도 잘 벌어다 주고 또 이 부인한테 하는 거 보면 너무나 잘 챙겨주는 것 같고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 같아 보였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다 의무만 있는 거래요. 의무에서만 하는 거예요. 의무와 책임감만 있지 뭐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된 의무, 남편의 자세 그래가지고 할 것만 따복따복하지 그 안에 뭐가 없다고요? 마음이 안 담긴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발로에 의해서 이 아내를 돌보고 챙겨주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만 있어요? 의무만 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 우리 남편은 그거라도 있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1계명에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셨죠. 2계명에서는 우상을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자, 그것만으로 다 되는 걸까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이방 종교라고만요 그것만으로도 됩니다. 왜요? 어차피 이방 종교에는 신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인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든 새겨놓든 마음의 자세가 있건 없건 간에 그냥 건성으로 하건 간에요. 제가 제사 지내는 사람들 가서 보니까 때로는 그 절을 할 때 보니까요 전혀 마음의 진정성 없이 하는 딱 봐도 그 얼굴 있잖아요. 그런 얼굴로 제사 지내는 것들 제가 보면서 뭐 그런 거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진정성이 없는 인격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 지금 제사에 하는 내가 모신다고 하는 이 신, 부모의 조상신을 정말 참된 인격으로 보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리고요 또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친다 할지라도 마음이 없는 섬김에는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런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망령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위선이죠? 가증한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우상 쪼가리 정도로 만들어버리는 행위가 바로 그런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또 하나의 측면은 이겁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게 할 수 있다라는 그 얘기예요. 자,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번에 명성교회 사태죠. 김사면 목사님과 김하나 목사님과 명성교회 사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교회 세습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는지 몰라요. 저도 예수를 믿지 않는 청년들한테요 공개 사과했다니까요. 미안하다고. 내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미안하다고. 그리고 하나의 목사로서 여러분들한테 미안하다고. 진짜 내가 공개 사과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불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천국을 여러분들이 거절할 필요는 없다. 제가 그런 말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부지런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의 삶을 통해서 자칫 나의 부족한 말, 신중하지 못한 행동, 경솔한 나의 어떤 처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는커녕 어떻게 했다고요?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구절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해요. 근데 어떻다고요?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망령된 거예요. 이건 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뭘로 받는다고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외에 더할 것이 없어요. 구원은 오직 믿음 하나입니다. 믿음.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참 믿음 하나면요, 그 이외에 더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죠? 여기 있는 것처럼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해요. 근데 행위로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참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이거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 자,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뭐예요? 입으로 거짓되게 위선을 떠는 거고요, 가증한 입의 속임에 불과한 거예요. 나 믿어. 나 믿는다니까. 여러분, 이거 믿는 건가요? 그러면 믿는 건가요? 아니라니까요. 왜요? 입으로는 시인하면서 행위로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어떤 면에서요, 전인격적인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나 믿어, 나 믿어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삶의 열매로서 드러나는 것까지가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주일을 몇 번 앉냐, 횟수에 의해서 천국의 구원의 당락이 결정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참 믿음이면 어떻다고요? 참 믿음이면 바른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부터 시작해서 전도하고 싶은 열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열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열매,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든지 자꾸만 거룩해지고 싶은 마음의 열망들 등등. 비록 넘어지고 또다시 작정하고 또 쓰러지고 이런 것은 반복됐지만 그런 열매들이 있는데요, 어떤다고요? 행위로는 부인하니 인 거죠. 자, 이런 믿음은 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자, 그런 것을 성경은 뭐라고요? 망령되다라고 해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자,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맹세라는 거예요. 맹세. 여러분, 사람들이 왜 맹세를 할까요? 자,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맹세하는 거 보면요, 일반적으로 거짓일수록 맹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국회의원 중에서 한 명이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맹세를 하면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할복 자살하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야, 할복하겠대요. 할복이 뭔지는 아시죠? 네, 배를 가르는 걸 할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전에도 내가 할복하겠다, 할복,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그거 했다면, 혹은 내가 그 돈 받았다면 등등의 이런 식으로 내가 할복한다, 할복. 그런데 나중에 사실로 다 드러났거든요. 근데 한 명도 할복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맹세하죠? 제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쉽게 하는 맹세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때 거짓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여러분, 나의 거짓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령되이 맹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설령 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를 남발하지 마십시오. 왜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호는 그런 곳에 사용할 만한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속한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다급해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막 맹세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19장 12절을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일단은 거짓 맹세도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도 하지 말고요, 그리고 어지간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꾸 뭔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라고 하는 이런 진술은 안 하시면 좋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 정도의 맹세하는 데 쓸만한 이름이 사실은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57문에서요 62문까지는 제4계명 안식일과 관련된 그 질문이고 그 대목인데 이 부분은 하나씩 쪼개서 설명하면 그것만으로 한 3시간, 4시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안식일에 관해서 좀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57문의 질문은 뭐예요? 바로 4번째 계명을 두고 하는 건데요. 그건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게 4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자, 이거죠. 자, 근데 어떻게 지키라고요?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그러나 제7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자, 누가? 이게 뭐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이렇게 엿새 동안 일하지 말고 7일에는 쉬어라. 자, 왜요?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기 때문이다. 자, 특별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쉼, 안식일의 모델을 하나님이 먼저 쉼으로 모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가 뭐예요? 안식일에 복을 줄 것이고 하나님이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한 날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58문은 자, 그렇다면 4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바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데 뭐를 지켜요? 말씀 가운데 명하신 그 모든 때, 특별히 7일 중에서 하루 온종일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게 4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59문에서 7일 중에서 안식일로 지정한 그 날이 언제냐 할 때 7일의 마지막 날이죠. 7일의 마지막 날. 그래가지고 세상의 시작부터 이렇게 7일의 마지막 날을 지키라는 거고요. 주일과 관련된 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60문에서 안식일을 그럼 거룩하게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 그날을 온종일 거룩하게 쉬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자, 여기서는 그렇게요. 아무튼 어떻게 해요? 그 시간을 전적으로, 공적으로, 사적으로 예배하는 일에 사용할 것이고 세상 일과 오락을 그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60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61문에서 그렇다면 그 안식일에 그 계명에서 금지하는 것들이 뭔지를 한번 볼까요? 자, 요구된 의무를 이행하는데 소홀하거나 부주의한 거, 이행하는데 소홀히 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고요. 자, 나태해가지고 안식일을 모독하는 거, 또 죄악된 일을 안식일날 행하는 거, 또 불필요한 생각, 말, 행동을 안식일날 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을 자, 금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그 4번째 계명을 왜 지켜야 되냐?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6날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루를 왜 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거 쉬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쉬라고 한 날에만 자꾸 포커스를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6날이나 이미 선물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하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제7일에 특별한 정당함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촉구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모범으로 안식하셨고 그리고 안식일날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만약에 안식일을 지킨다면 여러분 언제 모여야죠? 금요일날이나 토요일날 모여야 돼요.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까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안식일날 드린다면요 여러분 엘리베이터도 타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불도 켜서 안 되고요. 심지어 에어컨 있죠? 에어컨을 작동시켜서도 안 됩니다. 그게 그 정도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의 행위예요. 자, 좀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제 아는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어디를 먼 때 무슨 그 집회 인도차 호텔을 들어갔어요. 호텔을 들어갔는데 옆방에서 어떤 사람이 막 여자 두 분이 문을 두들기더래요. 아니, 자기 남잔데 여자 두 분이 문을 두들기다 오더니 자기 방에 와서 에어컨 좀 조정해달래요. 왜 당신이 해라. 왜 나한테 하라고 그냥 아니 빨리 와보래요. 피곤해 죽겠는데 더군다나 여자 방에 남자가 들어가는 게 그렇잖아요.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굳이 오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이 에어컨으로 제 에어컨 온도 좀 조절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당신은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알고 보니까 뭐예요 이 사람? 예, 안식일 날 유태인인 거예요. 네가 하라는 거야. 네가. 심지어 안식일 날 어때요 이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도 안 누르고 서 있다가요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열리면 어떻게 합니까? 골이 쏙 들어가가지고 거기 4층 좀 눌러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위선적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나요? 안 하잖아요. 자, 왜 안 합니까?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지키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여나 주일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두고서 혹은 안식일날, 주일날 어떤 여러분들에게 와서 안식일날 그런 일 한다고 말이야 화내는 사람이 있으면 잘못된 겁니다. 왜요? 우리는 안식일을 드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십계명에 이렇게 모든 법들은 다 유효하게 그대로 지킬 수 있으나 여러분 이 안식일은 다른 것으로 전이해서 드려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주일입니다. 자, 주일. 왜요? 안식일은 어때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면요 안식일이나 월삭이나 절기나 이런 것들로 너희들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런 것들은 다 맞춰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각종 구약에 있는 절기들 등등 이런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맞춰진 겁니다. 자, 그래서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지키는 구약의 율법들이 갖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은 기본적으로 불연속성이나 주일 안에서 연속성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그렇다면 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주일을 지키느냐? 그러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냐를 명백히 따져야 되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요 큰일 나는 게 뭐예요? 저 윗동네 지금 제7일 안식일 교회 있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단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 니들이 잘못되라고 얘기하려면 우리가 왜 옳고 성경적인 근거는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요. 자, 첫 번째로 구약에서 갖는 안식일의 의미가 뭐고 왜 안식일을 지키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왜 안식일을 지킬까요? 자, 구약에서 안식일을 갖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자, 뭐예요? 창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 무슨 얘기냐면 왜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 창조의 개념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하는 건데요. 창세기 2장 2절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따라서 봅시다.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7일에 쉰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네, 창조가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이 안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쉬라고 명령하시는데요. 자, 다음 성경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왜 안식일을 쉬어야 돼요? 자, 엿새 동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 개념 때문에 이 안식일을 복되게 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창조의 개념 때문에 안식일을 명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구속이라는 거예요. 구속. 자, 여기서 구속이 뭔지 알죠? 체포가 아니에요. 수갑 채우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의미하는데, 자, 구속. 첫 번째는 창조의 개념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 두 번째는 구원 개념, 구속 개념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시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불러내시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죠. 백성 삼으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약속하고서 오늘 이 안식일을 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성경절을 보면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구속적인 의미를 되새기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이에요. 첫 번째는 창조 개념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서 그리고 일곱째 날 쉬니까 너희들 안식해야 돼, 이거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타락한 너희들을 구속하여 주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요, 구원하여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안식 개념의 두 가지 큰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신약 성도인 우리는 왜 그러면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지키라고 했잖아요. 대대로 지키라고 했잖아요. 왜 지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도인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이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자, 누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요? 누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요, 아직은 모형입니다. 예표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왜요? 여러분, 아직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직 안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안식일은요, 완전한 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그 창조한 창조물들이 어때요? 아직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졌나요? 아니에요.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은 결국 뭐냐면요, 바로 이 새 창조 사역과 새로운 구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 우리 함께 성경 구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왜 구약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신약의 주일을 성수하느냐? 그것은요, 구약에서 있는 안식일이 모형이고 예표고 그림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임시 방편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이 안식일 개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안식은 누구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우리 타락한 죄인된 우리 영혼이 이처럼 죄악 가운데, 이처럼 많은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가 진짜
안식하는 것은 안식일 날 다리 뻗고 앉아가지고 엘리베이터 안 누른다고? 그게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안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born again, 중생이라고 말하잖아요. 거듭남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죄인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진정한 새 창조가, 재창조가 이루어진 겁니다. 또 하나, 구원 개념으로 볼 때 두 번째가 구원이었잖아요. 구속이었잖아요. 참된 구속이 누구에게서 일어나요? 구약시대는 이루어지는 구속의 한계가 뭡니까? 그냥 양이나 송아지나 이런 것 끌고 와서 잡아서 그냥 우는 것들 그냥 죽여가지고 번제드리는, 이게 고작이에요. 여러분, 이게 완전한가요? 아니에요. 히브리서를 보면요, 완전하지 않다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절이나 이런 데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송아지나 염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로는 능히 우리 죄를 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 있는 구속은 어때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있는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용카드 가지고 쓰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신용카드에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여러분, 신용카드를 긁어서 물건 살 수 있어요, 없어? 살 수 있죠. 왜 살 수 있습니까? 내 은행 통장에 돈이 있으면 그걸로 긁는 거고요. 그게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신용, 내 크레딧으로, 통장에 돈이 없어도 내 신용을 가지고 긁는 거죠. 여러분,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께서 신용카드를 발부하셨어요. 그 신용카드가 뭐예요? 구약의 여러 절기들, 그리고 6월절부터 이런 여러 절기들, 그리고 화목제, 번제, 속죄제, 속건제 등등의 이런 제사들, 자, 이런 것들이 다 아직 신용카드예요. 통장에 예수님이 아직 없어요. 오실 때까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진짜 우리를 양이나 염소 같은 걸로가 아니라 그분이 친히 죽으시고 그분이 친히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롭게 재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구속하셨다고요. 다. 그리고 여러분,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이제 드디어 완전한 안식을 이룬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시대 때는 인간을 지었지만 인간이 타락하게 되어지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오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진정한 안식이 드디어 스타트 되게 되었습니다. 출발되게 되었어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로 끝났다면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안식이 선포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어때요? 구약시대에 토요일 날 안식일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할렐루야. 그분이 이루신 참된 창조와 참된 구원, 그리고 참된 안식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일주일의 끝날인 안식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출발인,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새로운 출발인 제8일째인 주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석해서 우기는 걸까요? 아닙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그건 못 다루지만 성경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요,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합니다. 자, 안식 후 첫날이 뭐예요? 바로 이 주일을 의미하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계속 부활하시고 현현하시고, 그래서 또 안식 후 첫날 초대교회 사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 이랬다는 표현들이요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날이 바로 주일날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막 스킵해서 넘어갔던 안식일과 관련된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잘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게 뭐예요? 바로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주일은 멋대로 아무렇게나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나요?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안식일의 연속성이 이어집니다. 자, 다시 말해서 안식일의 의미들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안식일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자, 엿새라고 하는 이 엿새, 이게 6입니다. 중국에서 이 여섯을 가리켜. 이 엿새라고 하는 날을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활을 위해서 농사도 짓고 장사도 하고 직장에 나서 일도 하고, 물론 그날도 하나님 앞에서 보면 다 주의 날인 건 맞지만, 아무튼 그날을 그렇게 구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처럼 이 하루에 주일날을 따로 성수함으로 인해서 이 날을 어떻게 드립니까? 예수님이 주일날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주일날, 야, 뭐니 해도 안식일날 누워 자는 거야. 주무셨나요? 아니죠. 안식일날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신방 다니셨어요. 그리고 열심히 구덩이에 빠진 이 영혼들 건져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예, 가르쳐야 되는 날이에요. 교사들이 가르치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날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부지런히 영혼을 돌아보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새 생명을 위한 헌신의 날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의 날에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 개념과 안식 개념을 사실 좀 짧게 살펴봤습니다. 이거를 차곡차곡 살펴보면 거의 한 4타임, 5타임에 걸쳐서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가볍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아직 좀 이해가 덜 된 부분이 있다면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